혹시 수요 예배 오시면서 하늘에 태양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오늘은 더 안 보였을 겁니다. 비도 없고 구름도 많고 해서 더 어두웠죠. 태양이 안 보였을 겁니다. 태양이 안 보였다 해서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태양이 오늘 왜 안 보이지? 그래서 혹시 어쩌면 내일 태양이 안 뜨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지금 내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내일 아침에는 태양이 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게 해 주시는 것, 그걸 확증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신 게 바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일 태양이 뜹니다. 내일 태양이 뜨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35절, 36절, 37절 말씀이거든요. 3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만물은 만물 그대로 진리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내일이 되어도 어떤 사건들이 생기더라도 변하지 않고 흘러갈 거예요. 그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은택을 받은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그거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저는 종종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는가? 과연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옛 언약을 이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그것이 바로 옛 언약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이걸 이야기할 때가 출애굽기 19장이 광야에 나왔을 때 3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또 한 번 24장에 가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더 완벽하게 이제 완전히 그 율법을 확증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에서 한 번 더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알려주면서 너가 그거 지켜야 됩니다. 백성들 그거 지키셔야 됩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언약을 체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찍 내려오지 않지?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야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이제 완전히 확증하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율법을 체결하고 있을 때 그 순간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거 도장 딱 찍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대로 지키면 되는데 그거 만들고 있을 때 그 언약을 만들고 있을 때 십계명 두 돌판의 언약을 하나님 십계명 말씀을 새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노라 다짐하면서 그 밑에서 무엇을 하였던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거둡니다.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받아왔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절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백성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결하는 그 순간에도 그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내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겨서 오래 참고 참으셨던 그 내용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던 겁니다. 32절을 오늘 보면 32절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전에 새 언약하고 다른 이전 옛 언약 율법은 어땠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게 아니에요.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파괴된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던 거죠.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과 새롭게 맺을 언약은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 언약은, 율법은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셨죠. 그것은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주신 겁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 에스겔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그 언약을 보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었다면 내 본성 때문에, 제 본성 때문에 절대로 어둠인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던 거예요. 에스겔을 다시 읽어드리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성령이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성령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율법을 지켜주시는 거죠. 신약의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며 부었던 그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던 주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 현장에 앉아 계시고 성도로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것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는 흔히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과 신념, 그 믿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단들보다 우리는 그들보다 신념이 좋지 못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녀까지 다 포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아들과 딸, 내 자녀,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포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지식. 그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같이 보는 이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확신을,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 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겠지, 이거는 너무 신비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일반 성도님들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께서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거니까, 나 천국 갈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분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시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새 언약을 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3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알아야 돼 라고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은 이렇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왜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오늘 입고 먹을 것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제가 장담하건대요, 인생에서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깊이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작금의 한국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일 아침에 어김없이 해가 뜰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은 여러분들은 다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받아 누리게 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던 그 새 언약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예배의 생활 가운데, 우리네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디 낮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찬양 한 곡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입니다.